제가 말씀을 나눌 때 가장 강조하는 두 가지 기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소와 늦은 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소에 나타난 이 복음과 구원의 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경험해야만 늦은 비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소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새로운 이설이 나타날 때마다, 여기서 이런 소리 저기서 저런 소리 들릴 때마다 혼돈하고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성소에 나타난 진리가 저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성소 연구 시리즈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 4,000년 동안, 에덴 동산부터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동물의 희생제도와 성소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약시대만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에는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사역하시는 그리스도의 봉사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0년 동안 지상 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 구원이 하늘 성소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성소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소는 인간의 구원과 심판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청사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중보하시고 어떻게 심판하는지 이 전체 모습이 성소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에 존재하는 모든 구원론들을 이 성소에 집어넣고 확인해 보면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입증되지 않는 구원론은 가짜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성소 제도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에는 또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의 시스템과 충돌되는 또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항상 같습니다. 그림자도 없는 분입니다. 하나의 방법으로 세상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의 피가 흘려질 필요는 없죠. 그래서 신약시대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소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성소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소의 서론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여러분, 성소 제도가 언제 시작되었죠? 어디서 시작되었죠?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가 시작되었을 때 성소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이 성소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이것은 놀라운 장면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가죽옷을 입힌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동물이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동물이 죽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동물의 죽음과 피를 통해서 아담에게 구원의 계획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아, 언젠가 내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동물이 피를 흘리고 죽은 것처럼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아담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자기는 이제 죄를 범하고 정령 죽을 줄 알았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는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이 복음을 알게 된 아담이 자신의 아내에게 놀라운 이름을 그래서 붙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이죠.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자,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산자의 어미입니다. 하와는 죄를 범했습니다. 죽어야 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동물의 희생제도, 성소 제도를 통해서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자신의 아내에게 죽은 자의 어미가 아니라 산 자의 어미라는 이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소는 시대에 따라서 형태가 변화되어 갑니다. 그러나 그 역할과 기능은 시대와 상관없이 동일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원시 성소였습니다. 첫 번째 원시 성소는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단 성소입니다. 제단 성소는 노아 때부터 모세 때까지 이어집니다. 단순한 형태의 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짐승을 죽이고 태운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성막 성소입니다. 자, 이 성막 성소는 기원전 1445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모세 때 시작됐죠. 시내산에서부터 시작돼서 솔로몬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막 성소입니다. 이 광야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성소의 전체 완전한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고 시키는 것입니다.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 여기서 식양은 패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패턴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패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패턴대로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성소는 모세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개발해낸 것이 아니에요. 성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정확한 모양과 패턴을 주시면서 네가 이렇게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성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의 도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커뮤니케이트하기 원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소를 통해서. 자, 출애굽기 4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5절.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더라. 자, 성소를 다 지었다는 것이죠.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성소가 세워지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쉐키나 영광으로 내려오셔서 이 성소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위대한 신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자신이 거할 집을 짓고 성소를 짓고 그 안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소입니다. 성소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주를 지배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성소를 주시면서 내가 성소를 통해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겠다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될까요?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소를 쉽게 생각하고 쉽게 넘어가 버리면 구원을 크게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이 성소를 짓고 광야 40년을 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소, 건축하는 양식의 성소를 주신 것입니다. 왜요? 이제 더 이상 광야를 돌아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네 번째 성소입니다. 네 번째 성소는 기원전 960년에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때부터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침공해서 무너뜨릴 때까지, 그때가 솔로몬 성전의 시대입니다. 가장 호화로운 성전입니다. 역대하 7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 2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지우고 나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자, 솔로몬 성소에도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성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소를 수백 개 줘도, 아무리 호화롭게 줘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쉐키나 영광으로 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해야만 그 성소 안에서 죄가 용서되고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요즘 기독교에서 이스라엘의 제3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떠들썩합니다. 그 성전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쉐키나 영광으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쉐키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그 성전은 제3성전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배도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침범하면서 이 솔로몬 성소는 참담하게 무너졌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으로 성소가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은 또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이스라엘 속에서 성전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믿는 백성 속에는 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소를 다시 재건하는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5번째 성소입니다. 무너진 성소의 재건입니다. 기원전 515년입니다. 기원전 515년 성소를 재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나 이 성소는 솔로몬의 성소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다 진 다음에 백성들이 너무나 슬퍼서 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라한 성소가 예수님 시대에 와서, 헤롯 시대에 와서 확장되고 아름답게 단장되었습니다. 그 공사 기간이 46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요한복음 2장 20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자, 헤롯이 리모델링 하는데 46년 걸렸다는 것이죠.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죠. 자, 아담 때 원시 성소가 시작되었고, 노아 때 제단 성소가 시작되었고,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의 완전한 형태 장막 성소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었고, 70년 동안 노예 생활 후에 다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어 들어가신 것입니다. 가장 초라한 성전으로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그 초라했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끝까지 성소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놓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소를 놓쳤어요. 그래서 성소를 놓친 상태에서 구원론을 만들어내고 교리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성소와 계속해서 충돌하는 교리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다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6번째 성소가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그것이 하늘 성소입니다. 자, 하늘 성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AD 31년부터 재림 직전까지 있는 성소가 하늘 성소입니다. 신약 시대는 그래서 무슨 시대예요? 하늘 성소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늘 성소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원시 성소로부터 시작된 이 성소가 마지막에 하늘 성소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소가 중단되었을 때는 단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 장차 장래 좋은 일의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자, 손으로 짓지 않는 하늘 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완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한 후 어디로 들어가셨다고 했어요? 성소,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지상 성소가 하늘 성소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 성소에 계십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의 지상 성소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늘의 성소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제가 질문 드립니다. 지상 성소와 하늘 성소의 기능과 역할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동일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 성소도 사람을 구원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의 정확한 주소를 놓쳤습니다. 하늘에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주께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구원의 계획과 이 땅의 교회들이 가르치고 있는 구원의 구원론들이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충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돈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유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소의 구원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구원의 도를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경험, 그 의의 경험이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를 통해서 의의 경험을 만들어내길 원하시는데, 이 성소가 무너져버리면, 유대 제사장들이 성소를 오해해서 잘못 가르치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구원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이 길을 잃어버린 이유고 유대인들이 망하게 된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독교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2절. 히브리서는 하늘 성소로 가득 찬 성경입니다.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중요한 말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대제사장이,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되신 것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하늘 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자, 하늘에 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거기 대제사장으로 지금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자, 유대인들이 구약시대에 섬겼던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과, 자, 하늘 성소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모형이 뭐냐면 카피예요. 복사본이라는 것입니다. 성소의 모양과 그림자라. 자, 구약시대의 성소는 하늘 성소의 복사본이고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원형이 있어야 복사도 있고 원형이 있어야 그림자도 있는 건 아니에요. 하늘 성소가 원형이고 이 땅에 있는 성소가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가피였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가라사대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시내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분명하죠? 원형은 하늘 성소입니다. 지상 성소는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원형은 하늘 성소이고 이 지상 성소는 모형과 그림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지상 성소를 주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구원과 심판을 보여주고 이해시키고 경험케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는 원형이고 이 땅에 있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성소는 하늘 성소를 아주 작은 사이즈로 만든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신도시를 개발할 때 시청에 가면 무엇이 있나요? 그 신도시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압축한 모형도가 있죠? 그 모형도는 실제 도시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렇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성소와 지상 성소의 관계가 그런 것입니다. 하늘 성소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하늘 성소에서는 삼위 하나님께서 계시고 천사들이 다 계신 것입니다.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다 성소 안에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클까요? 하늘 성소에서 삼위 하나님과 천사들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상에서 그에 합당한 칭의와 성화의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소에 맞춰서 말이죠. 내 맘대로의 경험이 아니에요. 하늘 성소에 있어 이루어진 그 봉사 사역에 맞춰서 이 땅에서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의의 경험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형과 모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몸도 성소라고 한 것입니다. 지상 성소가 있고 하늘 성소가 있고 몸의 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마음 성소가 있다 하는 것이죠. 왜 우리 몸이 성소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의의 경험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고 봉사하실 때, 심판하실 때 우리 속에서 그와 함께 그와 비례해서 의의 경험이 이루어지고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우리 마음도 성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근데 아무 몸이나 성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바울은 너희 몸은 성소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몸이 언제 성소가 될까요? 태어나면 바로 성소가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실 때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집하고 성령의 호소를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실 수 없는 성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이 언제 성소가 될까요? 진심으로 회개할 때 성소가 됩니다. 진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날 때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성전에서 죄가 사라질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실 때 우리 몸이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죄된 육체 속에 은혜가 지배하는 성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 거하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마음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의 성소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성소, 그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성소입니다. 교회도 성소입니다. 자, 아무 교회나 성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진리를 깨닫고 거듭나고 성화되는 경험이 이루어져야 교회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2장 19절 22절입니다. 에베소 19장 2장 19절 22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도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무슨 뜻인가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운 그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터 위에 세워진 성도들이 교회이고 성소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야만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소가 되어가고. 자, 사도들이 세운 진리의 터에 굳게 서 있는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성소로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이제부터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지어져 가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성장하고 자라면서 성화의 경험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교회가 성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교회입니까? 사도들이 가르친 진리의 터에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연결돼야만 그 교회가 성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터에 서 있는데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너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이 하나로 연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실 수 없기 때문이죠. 교회 건물은 세워져 있어요. 의자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없어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 몸이 성소가 되는 조건이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성소가 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사도들이 세운 그 원래의 진리 위에 정확하게 서 있어서 사랑으로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거하는 성소 말이죠. 이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몸 성소, 교회 성소를 지으라고 했을까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사역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 몸은 성소가 되어야 되고 너희 교회도 성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매 시대마다 그런 성도들이 남은 무리였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살펴봅니다. 성소에는 그리스도의 대속과
중보와 심판이 순서대로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성소에는 세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성소의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 단계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거나 부족하면 복음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의의 경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자, 이제 성소의 세 단계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성소뜰입니다. 성소뜰의 번제단은 무엇을 뜻하죠? 번제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의 성소에 내려오셔서 번제단에서 십자가를 세우신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번제단의 십자가를 세우신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왜요? 아직 성소의 첫째 칸, 성소의 둘째 칸으로 들어가질 않았어요.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번제단은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번제단, 이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되었다 하는 것은 왜 그래요?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소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성소의 세 단계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자, 번제단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값이 완전하게 치루어진 것입니다. 무엇이 치루어졌어요? 죄에 대한 대가가 치루어진 것이지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어디서 완성돼요? 성소 첫째 칸 가고 둘째 칸 지성소에 가서 거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성소의 첫째 칸은 그러면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리스도의 중보를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번제단에서 흘린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중보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보가 무엇입니까?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 여러분께서 유혹을 받을 때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주께서 그 성소에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승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중보의 사역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중보를 통해서 용서받고 중보를 통해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성소는 무엇을 뜻할까요? 지성소, 심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심판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심판이집니다. 멸망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에요. 지성소는 구원이 결정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알곡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심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알려주시고 모난 성품을 깎아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시키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끝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혼인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는 과정과 시간표를 보여주시는 두 가지 제도를 주셨습니다. 몇 가지 제도요? 두 가지 제도를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제도가 무엇일까요? 성소와 절기입니다. 성소와 절기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소에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고 세 단계로 나타나 있고 그것이 절기와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소와 절기가 어떻게 맞물려서 구원을 이루는지 말이죠. 성도 여러분, 성소는 동물의 죽음과 피를 통해서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고 절기는 달력과 날짜를 통해서 구원과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성소는 동물의 죽음과 피를 통해서 구원과 심판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절기는 달력과 날짜를 통해서, 절기는 날짜니까요. 절기는 달력과 날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몇 월 며칠 어떤 절기를 지키라고 어떻게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구원과 심판이, 내가 너에게 베푸는 구원과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길 원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오해했습니다. 절기에 무엇을 먹으라고 하니까, 무엇을 하라고 하니까 그것만 열심히 하면 구원을 이루겠지 착각한 것입니다. 절기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매몰돼 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절기의 날짜와 의식이 아니에요. 절기의 의미와 그것이 표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절기에서 내가 어떤 경험을 해야 되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절기를 수백 번 지켜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복음이 왜 이렇게 혼탁하게 되었을까요? 성소와 절기에서 나오는 빛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에 빠진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절기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절기는 레위기 23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7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7대 절기입니다. 씨 뿌리는 봄에 네 절기를 주셨고 추수하는 가을에 세 절기를 주셨습니다. 봄의 네 절기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가을의 세 절기는 그리스도의 심판과 재림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절기들을 살펴보죠. 봄의 네 절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봄의 네 절기가 있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입니다. 또 가을에 세 절기가 있죠. 무엇입니까?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봄에 네 절기, 가을에 세 절기, 이 7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과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교육시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7절기가 성소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절기와 성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그 세밀함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봄절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봄절기의 시작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부터 시작됩니다.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항상 정해진 시간에 3시에 어린 양을 죽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양을 죽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께서는 이 유월절인 금요일 오후 3시가 되자 십자가에 운명하셨습니다. 인류를 위한 대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언제요? 유월절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표상으로 주신 유월절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성소와 절기가 서로 맞물려 있다고 했죠? 예수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렇다면 이 성소에서 동시에 무엇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성소와 절기는 맞물린다고 했으니까 번제단에서, 성소의 번제단에서 대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소의 번제단에서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이 바쳐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소뜰에 있는 번제단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데 그것이 유월절 날짜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소는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고 절기는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소와 절기를 완전히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나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정확한 타임 플랜과 계획을 들여다보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모든 절기의 표상은 한 번 성취되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유월절은 2000년 전에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킨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유월절 다음의 절기는 무엇입니까? 유월절 다음에 어떤 절기입니까?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교절은 그리스도의 생에서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무교절은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들어가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무교절에 무덤에서 지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유교절에 어떤 떡을 먹었다고 했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죠. 왜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을까요? 성경에서 누룩은 죄와 위선을 뜻하죠. 그래서 유월절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내 마음에서 무교절의 경험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죄가 빠져나가고 위선이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 앞에서요? 유월절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무교절의 경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룩이 없는 마음 말이죠. 유월절 십자가의 피로 마음을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 마음을 받게 됩니다. 전에는 세상을 사랑했는데 이제 세상에 관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죄에 누룩이 없는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죄가 싫어집니다. 위선이 싫어집니다. 순결해지고 싶습니다. 이 무교절의 경험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 유월절의 경험, 무교절의 경험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시고 그 움직이시는 움직임에 따라서 절기가 계속 바뀌어 나가는데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계속 의의 경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소와 절기와 우리 마음이죠. 자, 이제 요제절로 넘어갑니다. 유월절 3일 후에 요제절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요제절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요제절은 부활의 표상입니다. 예수께서 유월절에 돌아가시고 무교절의 무덤 속에 있다가 요제절이 되면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정확한 절기의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요제절에 했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열매를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요제절입니다. 자, 레위기 23장 10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단을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자, 안식일 이튿날이 어느 날이에요? 일요일이죠. 안식일 이튿날 일요일에 흔들 것이며. 자, 요제절에 무엇을 합니까? 제사장이 첫 열매를 따서 여호와 앞에 나가 흔들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에 흔들었습니다. 일요일에 첫 열매를 바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왜 일요일에 첫 열매를 흔들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요일에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였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 금요일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무교절에 무덤에서 안식하셨고 요제절 일요일 아침에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험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고 무덤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베풀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물에 장사 지내고 새로운 생명으로 올라오는 것, 그것이 침례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과 요제절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침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한 첫 열매예요?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부활할 의인들의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첫 열매를 밭에서 거두었다는 것은 장차 저 밭에서 수많은 열매들이 나올 것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장차 수많은 의인들이 부활할 것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나타날 그 부활을 표상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일요일에 첫 열매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제절입니다. 자, 요제절 다음에 무슨 절기죠? 오순절입니다. 봄절기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요제절로부터,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표상도 정확하게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요제절에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나면서 오순절이 되었는데 그때 하늘에서 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다락방에 120명에게 임했죠. 자, 제가 말씀드렸죠. 절기와 성소는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오순절에 그렇다면 성소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하늘 성소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예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 성소의 첫 번째 관으로 들어가셔서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시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령을 퍼부어 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자, 예수께서 어떻게 하늘 성소의 첫째 칸으로 들어간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날 어떤 분들은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둘째 칸 지성소로 들어갔다고 주장하죠. 그럴까요?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 13절. 요한계시록 1장 12절 13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저 사도 요한이 지금 계시를 보는 것입니다. 계시 중에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는데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 보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지금?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신다고 했어요. 7 금촛대가 성소의 첫 번째 칸입니까? 두 번째 칸입니까? 첫 번째 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첫째 칸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순절에 예수께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부임하셔서 중보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첫째 칸에서 말이죠. 6월절에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오순절에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성소의 패턴과 순서에 맞춰서 절기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절기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의 경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는데 그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지상 성소에 가서 양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 포함되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성소 안에서 움직이실 때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 빛을 이해하고 깨닫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6월절,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이 성소와 연결되어 정확한 순서대로 그 의미와 표상이 성취된 거 보셨죠? 정확한 것입니다. 성소는 그리스도의 대속과 중보와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순서를 보여주고, 절기는 대속과 중보와 심판이 이루어지는 정확한 날짜를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확실한 그림을 보고 쫓아가는 것이에요. 이 진리가 무엇인지. 성소와 절기는 함께 나란히 가는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께서 시간을 내셔서 반드시 반복해서 들으셔야 정리가 될 것입니다.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오순절은 봄의 보리 수확을 마치는 시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순절이 되면 감사한 마음으로 고운 가루로 만든 떡 2덩이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자, 오순절에 바친 이 떡 2덩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초대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초대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떡 2덩이로 탄생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된 떡 2덩이의 교회,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요제절과 오순절의 의미와 목적을 정확하게 깨달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고 메시아를 알아보았고 놀라운 구원의 경험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성령의 큰 능력을 받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에 의해서 복음이 끝마쳐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리를 놓쳤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어요? 성소와 절기를 오해함으로 그 참담함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소와 절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깊은 암흑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신 의도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성도가 마지막 성도입니다. 진리에 대한 빛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봄과 가을의 7절기를 통해서 구원과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봄절기의 의미와 목적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해서 준비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절기와 의식과 날짜만을 지키면서 그냥 살아갔던 것입니다. 생각 없이 말이죠. 그래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가을절기의 시대입니다. 봄절기는 다 지나갔어요. 가을절기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을절기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의미와 목적이 뭔지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가을절기는 말세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보여주는데 오늘날 기독교회가 그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절기에 합당한 의의 경험을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십자가에서 번제단에서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순종의 길을 걷지 않아도 된다는 엉뚱한 길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 어떤 교회도 순종하지 말라는 교리를 세운 교회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순종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아니에요. 어떤 교파가 모든 교파는 순종하라고 설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말해요. 그러나 진리에 완전하게 굴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호소에 완전하게 굴복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순종하고 어느 정도 죄를 버리면 나머지는 은혜가 덮어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죄와 불순종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것이 죄라고 알려주실 때 반드시 회개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앞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하늘 도성에 들어갈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 전체가 미혹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오순절로 봄절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을 절기가 될 때까지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길고 뜨거운 여름입니다. 이 봄절기와 가을절기의 이 긴 기간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뜨거운 핍박을 받는 중세기 1000년의 종교 암흑시대입니다. 광야교회 시대입니다. 초대교회가 지나가고 광야교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세기 암흑기 동안 성도들이 큰 핍박을 받았는데 그때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중보하시고 광야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한 것입니다. 그것이 1260년의 예언 아닙니까? 긴 여름이 그렇게 지나고 곡식을 추수하는 가을이 오는데 그 가을 절기의 첫 번째 절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무엇입니까? 이제 곧 대속죄일이 오니까 준비하라고 크게 나팔을 불러서 예고하는 것입니다. 나팔절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준비하라고 경고하는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나팔절 다음에는 대속죄일이 오는데 그날에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심판받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온 자신의 삶과 생애를 놓고 심판받는 것입니다. 대속죄의 심판은 성소 어디에서 이루어졌나요? 지성소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 마지막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심판에 참여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표상할까요? 절기와 성소는 같이 가죠. 같이 표상합니다. 하늘 성소의 첫 번째 칸에서 중보하시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서 심판을 베풀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지성소를 향해서 움직이십니다. 성소 뚫러 오셔서 번제단으로 가셔서 첫째 칸으로 가시고 마지막 둘째 칸 지성소까지 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구원의 역사가 마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소 안을 이동하실 때마다 우리도 경험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번제단에서 피를 흘리셨을 때 우리도 회개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소 첫째 칸에서 중보하실 때 우리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성화로 참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성소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 알곡으로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와 우리의 경험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지성소를 향해서 계속해서 움직이신다고 했죠. 성소뜰의 번제단에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예수께서 희생됐습니다. 오순절이 되면서 예수께서 하늘 성소 첫 번째 칸으로 올라가셔서 중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길고 뜨거운 중세기가 지나갑니다. 세상 끝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렇다면 어디로 들어가실까요? 이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심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성소의 대속죄일입니다. 지성소 해역이 그 대속죄일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대속죄일 심판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루어질까요?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성소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법궤를 두시고 그 안에 십계명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 이 지성소 시대, 대속죄일 사는 모든 의인들을 말할 때마다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지성소의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자, 마지막 시대입니다. 사탄이 성도들을 공격하는 마지막 시대 모습이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마지막 시대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예요? 지성소에 있는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들어가서 그 안에 계신 법궤에 있는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지막 시대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어떻게 미혹했나요? 천주 십계로 온 세상 사람들을 인도해 버렸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구원은 주원은 번제단에서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소를 몰라요. 지성소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소는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이동 경로를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여줘요? 이동 경로입니다. 예수께서 성소에서 움직이실 때 우리의 신앙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소는 예수께서 번제단에서 성소 첫째 칸으로, 그리고 지성소로 이동하시는 모습을 성소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절기는 이동하시는 날짜를 보여주면서 우리의 경험이 어떠해야 될지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소와 절기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요. 이것을 모르면 예수께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경험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전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소 진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성소 진리를 모르잖아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소를 모르면 히브리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히브리서는 성소로 가득 차 있어요. 하늘 대제사장의 역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소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시록의 순서대로 나옵니다. 자, 계시록 1장에서 무엇이 나와요? 하늘에 승천하시는 그리스도께서 7 금초대 사이를 거느시는 모습이 나오죠. 8장에 가면은 분향단 앞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받아서 중보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록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늘에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소 첫 번째 칸에서 봉사하시고 중보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앞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자, 금향로 어딘가요? 분향단 위에 금향로가 올려져 있죠. 성소 첫 번째 칸의 기구입니다. 금향로는.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 금향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향연이 돼서 하늘 성소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당신의 의의 금향로에서 당신의 의의 향기를 섞으셔서 하나님의 보좌로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대로 응답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중보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보는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든 존재가 중보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들어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보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계시록 11장에 가면은 거기서 또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 나올까요? 지성소가 열리면서 언약궤, 법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예수께서 성소 첫째 칸에서 지성소로 옮겨 가셨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1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자, 어떤 성전이 열렸을까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자, 이 언약궤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린 금방 알아야 됩니다. 지금 지성소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언약궤는 법궤를 뜻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서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리면서 예수께서 들어가셨다 하는 것이죠. 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분명하죠? 요한계시록 11장은 휘장이 열려있는 지성소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성소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께서는 7촛대를 거니시면서 분향단에서 성도의 기도들을 받으셨습니다. 중보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말세가 되면서 요한계시록 11장에 가서 하늘의 휘장이 열립니다. 예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보이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왜 들어가셨어요? 마지막 대속제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성소와 절기는 세상 끝까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지성소와 절기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 예언을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나오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교회 시대인가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교회입니다. 라오디아가 이 헬라어인데 무슨 뜻입니까? 라오디게아. 하나님께서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지성소 시대입니다. 심판 시대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래전에 대속제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누가 양이고 누가 알곡이고 누가 신부로 준비되고 있는지, 누가 구원받을 것인지 결정하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분명하죠? 성경은 심판할 날이 작정되어 있다고, 정해져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서 지성소가 열리는 날입니다. 하늘에서 이 7교회 예언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그 날이 심판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존절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믿고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의 시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성소의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정해진 때가 돼서 성소로 가셔서 번제단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무교절에서 무덤에 계시고 요제절에 부활하시고 오순절이 되면서 하늘 성소의 대사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늘 대제사장으로 올라가셔서 7촛대를 지나시고 떡상을 지나시고 분향단을 지나가셔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서 휘장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대속제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속제일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겠죠. 대속제일에 그날 해가 저물어 가면은 심판이 끝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심판이 맞춰지게 될까요? 지금 마지막 때 언제 심판이 맞춰질까요? 지성소의 심판이 언제 맞춰질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짐승의 표 환란이 오고 온 세상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거절한 사람들로 나눠집니다. 그때가 되면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 그때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심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예수께서 지성소에서 다시 나오셔서 7재앙을 땅에 쏟는 것입니다. 7천사를 통해서 말이죠. 이 마지막 7째 재앙, 7장에서 마지막 7째 재앙이 내리면 그때 예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재림하셔서 심판을 통해서 준비된 번제단과 성소 첫 번째 강과 마지막 지성소를 통해서 준비된 알곡과 신부들을 데리러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하늘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7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 장막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장막절은 한 해의 추수를 마친 후에 그 기쁨과 감사와 환희로 드린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날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 장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데리고 하늘의 장막절로 참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장막절에 참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이 십자가와 중보와 재림의 전체 장면이 보이십니까? 이걸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소와 7줄기가 나란히 가면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어떤 의의 경험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미혹당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에 흩어져 있는 거짓 복음들에 미혹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소와 절기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전체 모습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믿는 모든 구원론들을 성소와 절기의 시스템에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확인해 보세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순종하라고 설교한다고 진리가 아닙니다. 그 설교는 모든 교파에서 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성소의 절기와 의미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거듭남과 성화와 심판의 경험을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복음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그 복음 외에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심판과 재림을 보면서 성도들에게 정확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복음, 이것이 마지막 시대 남은 무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성령께서 부디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정확한 구원의 도를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목사님의 귀한 설교 말씀이 듣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오늘 성소와 절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이 진짜 성소가 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미 474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픔이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어두운 그늘에 지는 예수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속에 의심밖에 걱정 의심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전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이 또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열성나라 계신 임금 우리의 예수시로다. 아멘. 다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성소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곱 절기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는 구원의 경험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가 저희 마음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7 절기를 주시면서 나눠주시는 그 구원의 의도와 계획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의 모든 죄와 저희의 우상들을 주 앞에 내놓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참된 의의 경험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셔서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말씀을 붙잡고 이곳에 모여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 성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 저희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 주신 말씀과 진리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